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늘에 오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하늘로 오르셨는데, 부활 후에 하늘로 오르시기까지 40일 동안 사도들,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집중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라. 이게 집중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게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중도하차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식은 끝까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당연히 십자가 지셔야 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거 알고 계셨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플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확실한 그 일정표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걸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직 거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왜 우리 삶의 능력이나 열매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멈추어서서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고 끝내 조롱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자리까지, 침뱉음을 당하는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그렇게 창에 허리가 찔리고 결국 죽으시는 자리까지 끝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고난당하고 죽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악한 마귀도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알죠.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립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때리고 이제 죽입니다.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또 죽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죠.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농장이 우리 것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끝이 아닙니다. 주인이 군대를 몰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마귀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물론 거기가 끝이었어도 멋은 있습니다. 인간미가 있죠. 매력적이죠. 근데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이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방금 전 소개했지만 얼마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성도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사망을 가장 무서운 것으로 여기지만, 그래서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두려울 때 하는 말인데,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부활했다로 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끝까지 갔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끝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끝났다 도망갔거든요. 망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으실 때도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닌가 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셨고 그 끝에 이제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 중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피하지 않으셨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우리 같으면 절망할 수 있잖아요. 망했어. 근데 그렇지 않고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채찍을 피하지 않으셨고, 골고다로 가는 길을 피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의 못 박힘을 피하지 않으셨고, 한편 강도의 조롱을 피하지 않으셨고, 죽으심을 끝까지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을 때 비로소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지요. 끝났어. 그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주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다 끝났어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부르세요. 너는 그게 왜 끝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왜 더 가보지 못하냐? 그러고 보면 되게 심플하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로 이어지죠. 똑같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게 맞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그거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거 뭐 다 망해가지고 다 팔렸어요. 그거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죽었는데요? 그 끝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역사와 은혜와 이끄심과 여전한 붙드심을 기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끝까지 못 가는가? 자,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긴 했는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욥은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더욱더 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이 아니라 항상 그 너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그 너머가 있다.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끝까지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려면 제일 좋은 게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불의 대결을 펼치죠. 엘리야가 이기고 가뭄이 그칩니다. 그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종에게 뭐라고 시키냐면 구름이 언제 올라오는지 봐라. 이렇게. 그때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구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구름이 언제 올라오는지 봐라. 근데 몇 번을 올라가서 봤는 줄 아세요? 7번을 봤어요. 7번을. 왜 7번이었을까? 엘리야는 처음부터 7번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7번인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보일 때까지 계속 시킨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예민해서 이게 벨소리도 아니고 진동으로 해놨는데 웅웅거리기만 해도 막 자꾸 신경이 쓰여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요. 굳이 그렇게 안 해서 돼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 그 언제까지 가서 봐야 됩니까? 보일 때까지입니다. 보일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의 시간에 언제 주의 뜻을 기다리고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될 때까지. 상황이 해결되거나 내 욕망으로 꽉 찬 우리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으로 임하게 될 때까지.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못 푼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던지면 이게 저 피아노에 올라가서 설 거야 라고 나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던지는 건 바보가 하는 거지 이건 기독교 신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난 아버지를 믿어.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할 걸 믿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주실 거를 믿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고 내 창조주고 내 아버지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성경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 3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거는 사실은 정확한 증거가 되지는 못해요. 온전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왜냐면 그걸로만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사랑을 확인하거든요.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는 기대이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음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막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완전하셔.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난 피조물이야. 하나님 왕이고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야.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 나보다 더 선하셔. 예.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여,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마저도 합력하게 하여. 장로님이 기도하셨나? 일부 때 기도했나? 하여튼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 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 나 이번에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식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신대. 나는 믿어.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잘못해서 또 실망했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예. 그래서 우리가 막막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근데 상황을 자꾸 기대하면 100%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져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제가 어제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 중 한 명은 제발 로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그 기대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상황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너보다 더 완전해. 하나님은 너보다 더 선하셔.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셔.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짜 이런 거 몰랐는데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응답된다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뭐 자식을 주시는데 그 응답 이런 걸 자꾸 유치하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로 말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신 뭡니까? 하나님, 그럼 이게 응답이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은 뭐였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여기 4절부터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기다리라 그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뭐였을까요? 그게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 말씀을 받고 제자들은 계속 기다리다가 2장 1절에 가면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때 나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임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그래서 우리 관심이 항상 어디에 생기냐면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빨리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럼 우리는 또 이 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완성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죠? 이렇게 가요.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걸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죠? 이렇게 가요. 자꾸 시간과 그때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제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순간 우리가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늘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고 기다리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자세가 졸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저분이 왜 조냐면 자세 때문이에요. 네, 저라면 일어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왜? 약 드신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우리 그때 같이 상호 간에 협약을 맺었으니까. 약을 내가 아침에 안 먹었다. 뭐 약을 타이레놀 먹었다. 그러면 주무시면 안 돼요. 아주 심각한 약을 먹었다면 주무실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죠. 혼자 들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들었으니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다 같이 들었는데 약속이 틀림없는데 계속 제자들 입장에서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6절처럼 물어요. 예수님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때를. 네, 여러분 이거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거죠.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혹 지금입니까? 그때가 너무 궁금해요. 항상 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가 될까? 근데 그런 대화를 할 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대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를. 그때를 예상해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걸 추측해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찾고 궁금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급하다는 증거니까. 그리고 조급할 때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조급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냥 너희 권한이 아니니까 신경 꺼 이런 말이고 동시에 너 왜 조급해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때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조급함 때문 아니냐? 그러면서 조급함을 책망하세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시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잘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여기 이제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비로소 행했다 이 말이에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언제 내가 말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때를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때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가르칠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무 때나 뭐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는 일단 2단이라고 보면 확실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아까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준비되었을 때 그거를 때라고 여기세요. 일시로 하지 않으세요. 일시로 하지 않으세요. 때가 안 되셨으면 말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지금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당장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는데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뭐냐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앞당길 수는 있는 겁니다.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면서 그때를 알고 싶어하는 조급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궁금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때를 앞당기는 거다. 이게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때를 아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때를 앞당기는 것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죠? 생생 프로젝트 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의 때가 언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은 스스로 무식하다고 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장님 담의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그때 MBC였나요? 하여튼 모든 방송국이었나?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그 기도원 가서 생중계를 했어요.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나? 그러면서 막 그때
아마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건데 카메라 앞에 나방이 한 마리 날아갔는데 사람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인가 보다, 지금인가 보다. 나방이 날아가니까. 뭘 지금이에요. 지금 2026년까지 왔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조급증에 매달리고 떼 그러니까 이단들이 기독교인들 데리고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신천지 사실 저거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인데도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음적으로, 더 신앙으로, 성경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를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를 앞당기는 방법이 있다. 복음을 전해라.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는 항상 그때를 궁금해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를 궁금해하려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에게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잘 될까요? 그러다가 교인들이 점집도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되니까,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웃으시죠? 진짜 그런 일이 있냐고.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성경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차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물어보려고. 지금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끔찍한 일들이죠. 여러분, 마귀와 귀신한테 물어보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요. 또 어떤 분들 막 애기 나면 이름 짓겠다고 장명소 가고,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저에게 오세요. 제가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샬롬. 얼마나 좋아. 이름.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점집 가서 이거 하지 마십시다.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는 앉아서 기다리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비로소 죽으셔야 할 것과 부활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그때를 앞당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생 프로젝트 해라. 생생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있는 중이다. 생생 프로젝트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라. 이거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에세스테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냥 미래에 있을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이 아니고 증인이 돼야만 한다의 명령입니다. 증인이 돼야만 한다. 그러니까 8절을 거꾸로 다시 정리를 하면 너희는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어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땅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먼저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꾸며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았거나 들었어야 됩니다. 필요한 거를 보고 듣지 못했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될 수 있는 2번째 조건은 출석 요구에 응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걸 증인이라고 부르죠. 아무리 자기가 다 보고 다 알았나 그래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증인이에요? 가해죠. 3번째,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즉 땅끝에서, 땅끝이라는 게 오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오른손의 땅끝은 뭐죠? 여기죠. 지구 한 바퀴 돌고 여기죠. 네, 이거를 굳이 어떤 민족과 열방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오른손의 땅끝은 여기예요. 당연하죠. 너무 상식적이죠. 예.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땅끝에서 주의 증인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출석해야 돼요. 교회 출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생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생 프로젝트를 하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산소호흡기 끼고. 생생 프로젝트를 안 하는 분들은 하십시오. 자,
세상이 두렵다고 해서, 어색하다고 해서, 부끄럽거나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속이거나 부정하거나 감추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증인으로 세우셨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을 다 어떻게 마무리했는 줄 아세요? 거의 100% 다 순교했습니다. 한 명 빼고. 근데 그 사람도 사실 순교했다고 봐야죠. 흥미로운 건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마르투스인데 그 말이 발전해서 마터가 됐는데 영어의 마터는 순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사실은 순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교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한국교회 성도들 다 어떻습니까? 다라 그러면 좀 그렇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영광받고 싶어 해요. 자기가 뭐라도 되면 막 현수 막 써서 붙이고 명함에다가 막 쓰고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게 성도죠. 왜 여기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 모양 이 꼴을 돼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중세시대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던 사제들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교황 막 이렇게 하고 그 일을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요. 뭐만 하면 막 영광스럽다 그러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충기 장로님 장로협회 회장 됐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다른 교회 분이 입장제일교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영광입니다. 제가 그래서 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이게 영광이라고. 내가 성도가 된 게 영광이지. 그럼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더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사인일 수 있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도라는 이름,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뭐가 영광이니 막 그러고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해도 사실 그게 영광스러운 거야. 축하해. 웃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자는 거고. 이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가 좀 성경적으로 하고 똑바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왜 혼냅니까? 그만할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교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래놓고 다 자기들이 받아요. 이런 게 어디냐고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모임에서 영광스러워요. 이러면 그 모임을 제발 나오세요. 아니 거기에 옳은 소리 하는 사람 한 명이 없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 똑같은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정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무엇 때문에 순교의 삶이 가능합니까? 보고 들은 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죽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사랑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니까 정확하게 그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더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도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부자 된다는 말을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사실 끝까지 예수가 목적이 아닌 나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활용하는 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오래 살다 보니 이 땅이 이제 영원한 것 같고 가진 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 빼앗기기 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에 집착하고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렇게 이 땅에 더 속한 자로 살려고 했던 우리 삶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신앙해요? 그럴듯한 곳에서 인정받고 자기들끼리 낙낙하다가 박수치고 서로 박수받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 창조주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머지않은 아버지 앞에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모르는 자로 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늘 핑계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산기를 두드리던 예습관을 제발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임직자를 뽑는데 뽑힐 만한 사람을 뽑는다고요? 그거는 전 너무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뽑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임직자를 뽑아요? 임직자는 그러려고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런 사람이 사실 그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자녀 삼으시고 먼저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영광을 얻을 게 없습니다. 최고의 영광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 된 거죠. 그걸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부르셨습니까? 먼저 부르셨어요. 먼저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 뭐라 그랬어요? 박지성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 머리가 잘못 박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시고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도덕적으로 살자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보고 들은 게 너무 확실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생명보다 더 귀한 증인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임직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 위에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달려갈 길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길 돌아보니 공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진실하게 이 길을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비록 적지만 그게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한다고 여겼나 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지않아, 아니 곧 오늘일지도 모르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주를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곧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하게 될 것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신 것을, 오직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제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유가족들 위에, 그리고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직장, 생업 위에, 살아가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